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안 계시고 그런 그 장애가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까지는 믿겠는데 하나님이 천여원저 나타나는 말이 참 불편하고 힘들고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죽은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듣고 보면 나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고 또 부활도 누가 봤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그 천당 지옥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당 지옥 염려하느냐고 현실을 살기 바쁜데 그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고.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설명한다면 거의 이단입니다. 설명한다면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냐?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비웃어요.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셋 달린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이것은 오해인데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기독교 역사상 교회사 속에 수없는 시도를 했습니다. 태양과 하나님을 설명해 봤어요. 태양 본체는 하나님이다. 빛은 예수님이다. 열은 성령님이다. 그럴듯하지요.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이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로 설명해서 물. 너무 추면은 고체지요. 얼음이니까. 따뜻하면 액체지요. 물이지요. 또 너무 100도가 넘으면은 110도는 없어요. 물은 수증기는 110도 넘어도 이제 기체가 되니까 세분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도 양태론적인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또 사람을 갖고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목회자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지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완전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단이 아니면서도 가까웠게 설명한 게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다. 세 부분이 있지만 한 부분이고 한 부분이지만 세 부분이다. 셋이 서로 하나지만 지정의가 다르고 또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우리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고 예수님이 그다음 커 보여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왠지 힘이 셀 것 같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몸이 비리비리해서 좀 힘이 덜 셀 것 같고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분만 손들어 보실래요? 이해는 안 간다, 믿어진다. 손 내리주시고 나는 삼위일체가 다 이해되고 목사님 자신의 손 내려와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계시면 돼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죠. 5차원 세계거든요. 4차원은 시간이 흐르는 거고 5차원은 중력까지 연결된 것이거든요. 5차원. 근데 지금 MIT나 예일대에서 11차원, 12차원을 연구하는데요. 그렇게 11차원, 12차원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나 그 화학학자 중에는 거의 100% 기독교인이랍니다.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가 쉽게 풀어진대요. 그 차원으로 가면 부활, 천사, 심판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에 하루 같고 인터스텔라도 보세요. 딸은 할머니가 됐는데 아빠는 옛날 떠났을 때보다 좀 더 늙었잖아요. 예. 저는 뭐 과학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과학과 신앙이 부대했는데 지금은 정통으로 과학을 하거나 정통으로 예술을 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나왔고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국교회 성령님이 왜 왜곡되어 있느냐면 저는 오순절 교단을 싫어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공로와 그분들을 위한 전도와 이런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측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능하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진리성은 받아들여도 은사나 능력 쪽은 좀 거부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 있는 분들 중에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은사가 충만하거나 어떤 예언 은사가 있거나 이런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이게 말투도 이런 말투를 쓰고 대변 넣기 전에 힘쓰는 목소리, 아니면 괜히 무리하게 말도 하면서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막 그냥 교인들 되게 예언해 준다고 하고 안수기도 해준다고 부작용이 막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에서는 좀 상당히 성령 쪽에 손해본 경향이 있고요. 감리교와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는 예술의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도 건강하지만 성령 쪽을 수용하는 편이고, 장로교는 칼빈 신학이면서 성령 쪽을 수용하되 제한하는 쪽이고, 침례교에서는 성령님을 구약의 하나님의 신약의 예수의 영,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성령님 다 보혜사거든요. 그 인정하면서 신약 성서적인 교회,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신약이 본체다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침례교에서는 성령이 요한복음적인 성령론이 더 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성령보다. 그리고 요한복음 중심적인 성령님과 아울러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인 성령님의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똑같은 물도 그릇에 넣으면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 분이 다 보혜사인데 하나님도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에게 돕는 자로 계신 분이었고, 오버 위에서 예수님은 네 옆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상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었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내 부활을 증거한 후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있으시면 제자나 몇몇 사람 좋겠지만 떠나야지만 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한 분이 그저 성령님 보혜사로서 함께 할 수 있지, 육체로 계시면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다 유익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이게 우리들을 상담하고 인도하고 멘토하고 이끌어주는 분. 우리들이 누구에게 상담도 하고 누구에게 은혜도 받고 누구에게 이제 대화도 하는 멘토도 필요하지만, 진짜 상담자와 진짜 멘토는 성령님이에요. 진짜 상담자와 진짜 인도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또 신약성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 알레데이아 피뇨마, 진리의 영인데,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충만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진리 자체임을 알고, 진리 자체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면 주님의 생애 속의 기적, 그렇게 좋은 말씀,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서도 철이 안 들잖아요. 철이 안 들어요. 그러다가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인도하니까 부활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의 생애를 깨닫고 능력과 권능이 폭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의 증거, 성천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이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의 생애를 깨닫고 예수의 성육신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되죠?
이해된다고 믿고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이제 강림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신약에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고,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내려온 성령님하고는 같은 성령이지만 달라요. 이걸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가 나 있어요. 몹시 분노했을 때 아버지는 인격이 어때요? 무서운 아버지, 날 팬 아버지, 이런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엄마의 중재를 통해서, 엄마랑 대화를 통해서, 그죠?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엄마의 눈물을 통해서 마음이 싹 녹아내렸어요. 그리고서 만나는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지만 영이 같아 틀려요. 인격이 같아 틀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영은 무서운 영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막 죽여버리는 영이지만, 신약의 영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영이었지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또 죽인 것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과 예수의 성령사 강력하니까 그런 죄라도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죽인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우리는 그냥 죄를 짓는데 못 견디게 괴로워요. 회개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돼 있어요. 이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의에 대해서 예민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보면서 정확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좋겠지요. 나는 안 좋겠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짠하고 나타나겠어요? 죄 짓고 나쁜 짓 할 때마다 짠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아, 난 자신이 훨씬 낫지. 로마서에서의 성령님은, 이게 키포인트가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 2절 한번 성경을 찾을 분은 찾아보시고, 그냥 밤새서 찾을 분은 그냥 찾지 말고, 나 힘들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내 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인간에게는 육체를 사는 목숨이 있어요. 그런데 목숨과 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끊어지면 썩고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사망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유정란 무정란 그런 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것이 성령님에게 가서 성령님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로 인하여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될 것을 한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걸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단순히 내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생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고 마귀의 사망과 마귀의 죄의 권세를 깨뜨려서 천국 가게 하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반드시 병아리 안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무정란으로 병아리 만들어 올 사람 있으면 내가 1억 줄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모르지. 동정녀 마리아를 다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무정란으로 병아리 만들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무정란으로 병아리 만드는 거 불가능한 고사하고, 결함도요, 이게 옆으로 하면 깨지지만 세로로 세워놓고서는요, 보통 장정에는 못 깹니다. UFC 선수인 누구지? 김동현이 못 깨더라고요. 집에서 해봐요. 깬 사람 내 커피 10잔 사줄게. 이게 안 깨집니다. 또 불쌍한 결함만 죽겠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나 성령의 생명이 없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해방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소리 치지만 죄를 두려워하고 양심에 찔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게 돼 있고 죽을 때도 보면 마귀에게 붙잡혀가는 모습이라든지 흉측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개 믿음 안에 죽는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경우는 고통 속에 죽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걸 100%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천사와 함께 가는 영인데 가끔은 궁금하긴 해요. 마귀는 지옥에서만 있지 귀신으로 활동을 하지만 사람을 잡으러 온다. 하기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러 오니까 시험하러 온 김에 죽은 사람 잡아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좀 그게 신학적으로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믿음 없이 가는 분들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두려워서 죽어요. 10중 8구.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하게 돌아가셔요. 우리 장모님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돌아가시고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인가? 돌아가실 때도 잘못하면 장순덕이라고 하면 큰일 나가서 김순덕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김근자 권사님 보시니까 환하게 웃으며 가시더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주하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찔림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말씀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발 화내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내도 하나님이 안 죽여요. 요나가 성질내다 죽어도 옳다고 박넝쿨 죽었다고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 같으면 아이고 등신아 나가라 그럴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가 박넝쿨 했겠냐? 하룻밤에 죽는 박농쿨 했겠으면 나는 애들이 12만 명이면 어른 50만 70만 100만이나 되는 도시 사람을 애끼지 않겠냐? 근데 요나서는 대답이 없어. 어느 도망갔는지 할 말 없어. 이거 요나가 기록했는데 말 안 했어요. 지금도 반항하는 중인데 어디 구덩이 숨어서. 욥기는 회개하는 게 분명히 써 있거든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님 세 분이 나오지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히셔서 그가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늘의 소망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거든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 우리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기업이 있고요. 또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영광만 있는 게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걸 안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말하는 성령님을 좀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보혜사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돕는 의로 하는 분이에요.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옆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옆에 오신 보호자, 옆에 오신 가르치는 자, 의로자로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 another comforter.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의 성령님을 설명하는 게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냥 다른 보혜사 그랬는데 또 다른 보혜사 아니면 보혜사 그러는데 또 다른 보혜사 이게 another comforter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보혜사였고 예수님도 보혜사였지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약의 그 성령님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후에 온 사랑과 은혜의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진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고 하나님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맞춤으로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의 맞춤 보디가드라고요. 히트니 휴스턴이 나오는 보디가드, 케빈 코스터 나오는 그 보디가드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디가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성령님.
그죠? 또 예수님,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말 날 일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하루에 사람이 3번, 4번 죽을 의기가 지나간대요. 실제로 의기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여러분, 코로나도 그거 아파 보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후유증이 대단하대요. 나도 66세 노인네인가 봐. 근육이 훨씬 더 아파요, 후유증으로. 그 앉으면 픽 쓰러지고, 앉으면 픽 쓰러지고, 좀만 하면 땀이 비질비질 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르신들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는 덜한 편이야. 우리 누님은 지금 힘을 못 쏘다가 실컷 먹고 힘을 차렸어. 누님 먼저 가시면 안 되십니다. 가도 내가 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아론 팔라클레톤 또는 아론 팔론 클레톤, 클레토스 이런 말인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돕기 위한 대언자, 돕는 자, 의로자, 상담자, 인도자, 가르치는 자, 또는 인도하면서 멘토로 나를 돕는 자. 근데 영어식 표현은 돕는 자, 의로자, 상담자, 멘토. 헬라 히브리어도 보호자, 가르치는 자, 은혜 주는 자인데 독일식 표현이 가장 히브리어 헬라어와 원문을 살렸습니다. 독일식이. 독일식은 그냥, 저도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서울대 갈 사람들 다 독일어를 했습니다. 그때는 독일어에 보면 베이스타드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곁에서 서 계시면서 내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기 위해서 서 계시는 분, 또 내가 의로하고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의로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분, 내가 헤매고 헷갈릴 때마다 상담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분, 내가 죄짓고 잘못할 때마다 중보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분, 또 내가 기도에 힘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하려고 도와주려고 서 계시는 분, 내 멘토로서 서 계시는 분, 내가 은혜가 떨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우려고 서 계시는 분, 나를 가르치려고 서 계시는 분, 나를 인도하려고 서 계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려고 서 계시는 분, 깨닫게 하려고 서 계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부활을 보고서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십자가를 보고는 다 도망가고, 기적과 능력과 말씀 듣고서는 높은 사람들이면 너 장관, 난 무슨 장관, 이 짓 하고 있다가 성령의 강림이 오니까 돕는 성령님, 의로하는 성령님, 곁에서 의로하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멘토가 되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인도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강림해서 임재하니까 막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이로구나.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강력한 이슈였습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하나님을 포기하고 아들을 죽이면서 산 사랑, 그죠?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들을 깨닫게 되지요.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실, 하나님 영원한 사실. 그러니까 막 그냥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한마디에 막 3,000명 회개하고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의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 승천, 승기, 중복기도, 재림, 이거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알아지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생애를 깨닫고 주님의 기적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그저 성유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게 원처럼 그려지는 신앙이 되는 거지.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IQ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이 성결교회를 다녔거든요. 성결 다녔는데 전이 성결교회 모교인 소정리교회에서 그 당시 한 200명, 250명 모이는 교회니까 시골 큰 교회였죠. 재판이 벌어졌는데요.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뭐 원로 목사님은 그냥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그때 정의를 간 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인데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요 중학교 가는 사람들이 우리 졸업생 중에 반밖에 안 됐어요. 대학은 10분의 1도 못 갔어요, 내 기억에. 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재판석에 가서 정의를 쓰는데 그쪽에서는 막 변호사 사고 정의 사는데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충남대 법대 나온 사람 이게 쫄아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잘못하고 더듬거리는 이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분이 증언을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유창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법정 안에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판사도 울었어. 판사 안수집사인데 그래가지고 이겨버렸다니까. 성령님을 믿으시라고요. 이런 예화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옛날 제정 러시아를 지나고 소련 시절에 있었던 실화죠. 어느 선교사님이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공산당을 놓고서 설교하라고 간증하라고 했는데 예수 얘기 빼고 하더라도 예수 얘기 간단하게 하고 진하게 하지 말았는데 선교사님이 되게 되나 그게?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번역하던 육군 소령이 여자분인데 샹 하고 나가버렸어요. 싫어하라고 예수 얘기만 앉았다고 막. 근데 러시아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통역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러시아는 할 줄을 몰라요. 러시아가 어렵습니다.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엎드려서 팍 울면서 그냥 방언을 해버렸대요. 근데 이 방언이 러시아 방언이 나온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한 30분 울고 났더니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막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막 쫓아와서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였다 뭐였다 막 완전히 부흥기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무식하게 독일에 가서 그냥 독일 한마디 못하면서 아베체제도 못하면서 그냥 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비밀이 있거든요. 저 설교 준비할 때요 새벽 2시도 일어나 1시도 일어나고 저는 잠이 없어요. 그때 주신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오전 9시 예배나 11시 예배 때는 뭐 옷 갈아입고 뭐 하다가 팬티만 입고 나와서 써요. 그럼 집사람이 아유 누구 들어 뭐 어쩌려고 그러냐고. 누가 들어오기는. 어떤 때는 막 11시가 다 돼가지고 막 써는 어떤 때 여기 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말 안 풀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때는 그냥 무식하게 강단에서 모르는 채로. 근데 모르는 채 설교하는데 이게 싹 풀어지면서 감미로우면서 나도 놀래 자빠질 정도가 되면서 여러분 내가 설교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거든. 팍 풀어질 때가 수천 번이 넘어요 제가.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우리 설교를 못할 때 할 때 설교력보다 더 잘 돼. 안 해봤으니 아멘이 나오나. 여러분 삶에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옆에 계셔요. 우리를 의로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상담하는 분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중재자로, 멘토로 은혜 주려고, 가르치려고, 인도하려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요한 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가르침 받은 사람은 목사님 설교와 성령의 가르침이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아 맞아 그렇다니까. 아 그거였네 맞지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말을 잘해서 예화가 좋아서 아멘하는 것은 아멘은 중에 좀 작아 수준이 낮은 아멘이에요. 맞아요 내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맞아요 그런 성령님이에요.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다리 꿈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할 말 없어 그러는 거야. 맞다고. 그러면서 17절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알레데이아스 퓨뉴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은 받지 못한다. 왜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를 스피릿 오브 트루라고 하는데 히브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에 깨닫게 하는 것은 불변하고 확고부동하고 확실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순교자란 말하고 하나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죽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와 깨달음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애롭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너무 섭섭해. 현정아, 내가 네 옆에서 이렇게 돕는 자리 있는데 애로워? 너한테 은혜 주려고 있는데, 너를 가르치려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신랑 옆에 두고서도 애롭다. 저 아이들하고 일주일만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럼 신랑이 좋다고 하겠다. 우리에게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훨씬 친구이고 동역자이고 상담가이고 나를 사랑하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아버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죽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늘 위에서 지켜보시고 옆에서 계시고 아래에서 계시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분과 친밀할 때, 이분과 교제가 될 때 이분이 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행복한 얼굴이어야 돼요. 꽃집에 아가씨는 이뻐요. 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쁘단 말이죠.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떠난다니까 근심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서 함께했고, 예수님으로 보혜서 함께했고, 성령님으로 보혜서 함께했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믿음이 어두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멀어져 그렇지요. 주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하고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11시 40분에 시작했어요.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아직 너에게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보세요. 설명했지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섭섭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보혜사가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제자들 마냥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숨은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서 자유되는 바울이 말한 나는 살고 죽고 가난하고 무자에 자유했다고 하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아주 쉽게 옮기니까 내가 너에게 편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명령이고 당연히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계속해서 소심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두렵고 떨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영원히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당당합시다. 자신만만합시다. 여자들도 그런 거리 보면 알아요. 신랑한테 사랑받고요, 신랑한테 막 대접받는 여자는 좀 싸가지 없이 걸어. 달라. 근데 신랑한테 더 터지고 사는 여자나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이쁜데 기가 죽은 얼굴이고 그런 거리가 이게 비굴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당당하잖아. 나도 이기고 사니까.
끝날 때 옷장에서요 지루할까 봐. 저 인간은 마누라 얘기하려면 할 말이 없나 보다. 자, 28절 봅시다. 내가 갔다가 너희가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보혜사 속에 승리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아는 보혜사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지금 내 보혜사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고, 지금 내 보혜사인 성령이 그 성령님일 때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세 분 하나님 오시면 같은 하나님 오실 때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계신 하나님, 내와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다를 때 이게 문제예요. 심각하게 같다면 죽음이 오든 주님이 재림하든 편안하죠. 믿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금요일 날 할 테니까 은혜 받고 감동되신 분들은 아마 금요일 날 100명 넘게 오시겠네. 세 번째 걸 들어야 결론이 나는 거니까 나도 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성령님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 사람의 사랑보다, 사람과 친밀하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하고 친밀하고 사랑을 누려라. 그러면서 부부 사랑, 친구 사랑을 누리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순서에 맞는 것이다.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와요.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친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이 크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을 바르게 알고 신학을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사람의 판단이나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할 때 자유롭고 당당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사람의 인도와 사람의 상담과 멘토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상담, 성령님의 멘토가 되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성령님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 기도 비유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도 줄 줄 알거든. 그 좋은 것이 원어로 보면 성령님입니다. 아버지께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니? 그것도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붙잡혀 살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삶과 죽음을 알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죽음을 넘고 삶을 넘고 죄를 넘고 자유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고 어떤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누구나를 괴롭힐 수 없고 어떤 누구 앞에 머리 숙일 수 없는 최고의 멋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원더풀한 삶이 되시기를, 나이스한 삶이 되시기를, 최고로 탁월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람의 사랑보다 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보다 말씀과 신학과 신학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도와 상담보다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좋아하기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령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인 하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멋지고 당당하고 후회 없이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